The Bible is full of images expressing themes that run right through the whole narrative. We need to examine each of these images closely. We need to see how they all connect us to the larger story. We need to read the images. 빵의 이미지 현존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풀어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누룩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신 이후부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유월절 식사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에 서둘러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후로 누룩은 무언가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넣는 것을 비유로 사용한다면 무엇인가 참된 것이 누룩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또는 나쁘게 변질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들이 깜빡하고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줄 알고 당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헤롯 당원들의 주장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며 그 이유는 헤롯이야말로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장들을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룩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눈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 모든 것을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번에 항변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룩 없는 빵,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인식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실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실 메시아적 승리와 영광을 향한 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과 죽음의 매우 역설적인 길이 될 것임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군중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을 먹이신 후 군중과 나눈 훨씬 더 긴 대화에서 같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일이 있은 직후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6장을 암시하면서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모세가 하늘에서 내린 빵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혹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빵을 줄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이후로는 마가복음 8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그 빵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을 위한 이미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만나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통해 이 약속을 계속 기념하고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성찬식만큼 힘있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인간이 먹여 살려야 하는 배고픈 신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물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예 자신의 몸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임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그 길에 선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길 원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진리를 기념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성막에 있던 진설병입니다.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식탁에 두 줄의 빵 덩어리들을 따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빵들을 진설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얼굴의 빵, 즉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빵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또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성막에 있던 진설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광야에서 성막의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의 빵, 현존의 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성례식 찬송가 중 하나의 오 나의 주여, 주를 얼굴과 얼굴로 배움나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고 다룹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인간이 먹기 위해 만드는 가장 평범한 것 중 하나인 빵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가장 비범한 것, 즉 예수님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현존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 이미지 소멸하는 불의 뜻.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형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공개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력한 분, 자신이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런 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을 세례 요한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예상했던 것이 나병 환자나 절름발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치료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미한 것은 훨씬 더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장차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가 맞다고 확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엘리야의 뒤를 이어 오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오실 하나님이 불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불을 떠올리면 엘리야가 떠오르는 이유는 엘리야가 반역하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홀로 선 엘리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들과 맞서 각각의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태울 것으로 경쟁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뒤 바알에게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것이 가장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변의 구덩이를 파물을 가득 부은 다음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물을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큰 돌진하는 바람을 듣고 전능하신 불을 보고 지진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요하고 세미한 침묵의 소리와 같은 무언가가 들리자 그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불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거대한 드라마와 외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제 새로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마지막에 갈 때가 되자 말과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언급할 때 종종 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불이라는 주제, 특히 심판의 불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말라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실 때 정련하는 불과 같아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여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경건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경건하고 합당한 것은 불 속에서 연단된 귀금속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진정한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불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같다고 했을 때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이때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뒤 흔드는 돌진하는 불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림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소멸하는 불을 마치 하나님이 심술궂고 짜증나서 화를 내시는 것처럼 화난 불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도리어 적절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소멸하는 불은 최고에 못 미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태워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불의 혀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앉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장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찬란하게 임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거센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가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권능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오실 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하고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소명의 일부가 되고 위험한 소명이 됩니다. 바람과 불을 부를 때 바람은 집안의 모든 것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상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미래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누군가의 사역에서 옳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심판의 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기초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건초와 수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나무와 건초와 수풀은 타 버릴 것이지만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금과 은과 보석은 더 밝게 빛나도록 연마되어 더 진정한 본연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의 최후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창조물에서 부패하고 더럽혀진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방식입니다. 특히 서구 교회에서는 오랜 중세시대 이후 신이 화가 나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벌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선함과 그 선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패하고 부식시키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 특히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 피조물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머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불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정화와 파괴의 역할을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이 유명하지만 어려운 구절에서 다가오는 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구절은 그리스어 텍스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본마다 매우 독특한 단어와 그 지점에서 다르게 읽히도록 쓰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구절로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래된 번역본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내용과 문맥이 맞닿아 있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창조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물에서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불이 그 일을 마치면 하나님의 세계의 실체, 그 진리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공개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와 번역을 선호합니다. 물론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일 때 이 교도들이 시신과 뼈를 불태워 강물에 던져버린 순교자들은 어떻게 부활할지 알지 못했고 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 말과 3세기 초 이레네우스와 키프리아누스, 터툴리안 같은 교사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낡은 것의 폐허에서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베드로후서 3장의 구절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점은 하나님의 불은 심판해야 할 모든 것을 심판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을 처리하여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